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도의 전 생애는 회개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의미이지요.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도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무엇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따라 바른 자리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첫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역할을 맡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된 것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이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였으며 또한 착취와 압제 등 불의가 만연한 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와 타락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저주로 바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의지,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저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생각을 평가하고 선택을 이끌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리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하나?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언약을 맺었던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삶이 또한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본문은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올바로 알고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영적 지식의 수호자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과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본문은 이러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영적인 안내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 그곳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벗어났으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되 건강에 연약한 분들, 진로와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혹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